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견고한 신앙생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은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키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바울에게는 결론이 있었죠. 이게 바울의 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훌륭한 바리새인, 철두철미하잖아요. 사두개인, 유대인,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으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사실은 변방이잖아요. 변방이고 수준이 낮아요.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동네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들어오면 서울 중심부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강남에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디 들어와서 삽니까? 일단 싼데 부평이 많죠. 카렌 난민도 있고 미얀마 난민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많죠. 싼 데로 와요. 싼 데. 변방이에요.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빛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왜 쓰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잖아요. 배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서 쓰셨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볼 때는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서울 입성이, 신도시 입성이 목표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요 여러분들이 내 수준에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부르셨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아침 새벽부터? 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까? 바울만큼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갈릴리는요, 복음이 퍼져나가기 제일 좋은 동네였던 거예요. 인천이 그런 동네입니다. 왜요? 237 나라가 다 모여요. 항구가 있으니까요, 다 들어와요. 공항이 있으니까요, 다 들어와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다고요? 진짜 관심 있는 자는 시간을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드려요. 이걸 보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교회 회복돼야겠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상황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내 수준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유가 많아집니다. 믿으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프다, 힘들다, 생각이 아픈 거지. 생각이 복잡하고. 믿으면 이유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걸 하면, 진짜 해야 될 걸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선택된 집중이 나와요. 제한된 집중을 안 하니까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집중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모든 것이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이정표, 이걸 가는 것이, 이 가는 길이 여정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의 이정표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 말씀의 이정표로 가는 길이 감옥이었을 수도 있고, 노예였을 수도 있고, 포로일 수도 있고, 속국일 수도 있고, 풍랑막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여정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로요, 기도로. 기도로 생활화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오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237 5총 정도로 가게 되는. 그래서 내 능력, 내 수준, 내 배경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초월하는,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3주 전인가 수요 예배 때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확증의 말씀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쭉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 말씀이 성취됐던 증인들을 쭉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십니다. 제단의 숯으로 그 입을 찢으시면서 깨끗게 하셔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이 뭐냐? 그루터기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땅의 10분의 1 그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은요 완전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어느 정도냐?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복음서가 이사야라고 할 만큼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또 31절까지 보면 특히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들짐승마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왜 지었냐? 너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또 22절까지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 어둠이 땅을 덮으려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있는 너희는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놀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 왜? 뭘 확인해라? 임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했을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덮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자기들의 자식을 안고 온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오게 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일어나는 비밀이 뭐냐? 오늘 말씀을 서론부터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 기도 24.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 응답이 성취되어졌던 현장이 바벨론 현장이죠. 거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 통독 때 읽었지만 내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동시대와 겹치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건 예레미야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또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그 글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세 친구도 같이 깨달은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 왕의 대답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했냐? 4명의 왕을 걸렀다니까요. 4명의 왕과 함께 했다니까요. 4명의 왕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4명의 왕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집은 당당하잖아요. 저희 가게는 10시부터 12시까지만 장사합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먹으려고 그 시간 맞춰 줄 서서 있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올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컨텐츠가 내게 없으니 사람이 내게 오겠습니까? 나만 보면 신경질 나는데. 나만 보면 좋아야죠. 나만 보면 막 행복해야죠. 나만 만나고 싶어 해야죠. 그게 어디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를 찾아오게 되고 내게 연락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안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캠프는.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감동이 있었으니까, 체험이 있었으니까 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 전부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내가 복음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 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요, 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왕이 그들을 높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왜 높이십니까? 그들은 복음 말고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세상 정복, 세상 살리는 건 쉽습니다. 그걸 내 상태를 바꿔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거죠. 내가 복음 아니구나. 내가 집중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준비를 안 하는구나.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강단의 말씀 준비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계속 질문하고 지난 말씀에 내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증인으로서 얘기하죠. 머리로 이해한 것은 절대로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서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말고는.
제가 저를 인정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지식이 길기를 해. 돈이 많기를 해. 뭐 대단한 전문성이 있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하나님 나 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하나님 내 평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모르고 붙잡았었는데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 제목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새벽에 그냥 3시 반부터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에 일어나서 강단을 일단 들어요. 기도 수업 들어요. 또 필요한 메시지 들어요. 이번에 군산 생명학교 캠프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가는데 그 교회 강단도 들어요. 매일 메시지 듣는데요.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로운데 하나로 연결돼요.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모든 교회에 계시고 그 성령이 모든 강단의 역사시니까 나는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행복 속에 가야 되는데 이 행복 속에 못 가게 만드는 게 이미 복음 이전에 들어갔던 내 사고방식, 체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작 씹어버서 짓밟아 버려야 돼요. 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된 날 에스더는 왕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뭔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고 생명 건 도전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계획 세웠던 날이 불임절의 날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망칠 수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재건돼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의 감정에 치여서 내 수준에 매여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강한 사상에 얽매이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의 사상에 강한 어떤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거, 그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것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신기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건, 세상적인 건요 막 미친 듯이 찾고요, 공부하고요, 막 알아보고요, 온갖 힘과 돈을 다 거기다가 소모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요 힘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데는요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 두고 내가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부 아는 척, 되는 척, 하는 척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망대로. 다윗은 실제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단순히 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일에 300% 전문성 가진 거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1,000망대 세우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300% 전문성 뛴다라는 거예요. 다요. 다
다 영세민 수준밖에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영세미 수준이야, 영적으로 보면. 아니요,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요번에 원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왜 이방인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떻게 전 세계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 가서 제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더라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참.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말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사건도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려고 사람도 보내시고 사람도 내보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성전 준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빛이에요, 빛.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는 걸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누려야겠죠. 내가 빛이라는 걸. 그러려면 반드시 24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한 정시 예배든 정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루틴을 바꿔야 돼요. 루틴 안 바꾸면 절대로 앞으로 오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영세민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계속. 이걸 누릴 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전 세계로 나가려면 인천 공항에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돼요. 공항에. 국제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치유될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졌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다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재해석이 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소통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누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되죠. 그죠? 모든 사람하고 소통되죠.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소통된다니까요. 이번에도 가서 제가요 3개월만 미국 있으면 영어가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내 3개월만 좀 살고 싶습니다. 3개월 들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니까 하나님 3개월만 살고 인천 번성교회 하나님 맡깁니다.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가 달라도 말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복음은 통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다 가진 자로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빛의 캠프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견고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간표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견고한 신앙생활로 새롭게 도전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